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대주제가 있어요. 짧게 여러 가지 말씀이 녹아있는 서신이지만 큰 주제, 대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도 고백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지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들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아마 손을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 출석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 출석한다고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것 때문에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입증되고 있습니까? 이 도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진행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 묻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야고보 이렇게 부르면 아마 몇 사람쯤은 뒤돌아볼 정도로 이렇게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명이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고 다른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해요. 아마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우리 형인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잘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우리 형이 그냥 형일 뿐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게 대단히 급박하고 요긴한 중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이라고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대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템테이션이죠.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석할 만한 그런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연단, 영어로는 테스트,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 취급을 받고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박해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대한 도전이고 시험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또 가정적인 문제, 또 그 밖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시험이나 또 시련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내 삶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무균실 같은 삶의 환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시험이나 시련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를 몇 년 정도, 10년, 20년, 30년 믿으신 분도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실 때에 시험이나 시련 다 사라지셨나요? 예수를 믿을 때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시험 당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험이나 시련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찾아올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때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있고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시험과 시련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인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험, 시련 또는 고난, 이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울리는 개념이 상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기뻐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는 것, 상식을 뛰어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려면 언제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도전, 시험, 고난 찾아올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시험의 때에 기뻐하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야속하게, 참 야속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잔인하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뻐하라니, 위로는 못해줄 망정 기뻐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련의 때에 기뻐하라, 이거는 사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길을 보여주는 거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영복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벽면에 어떤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련, 시험, 이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아주 깊이 묵상하죠. 아주 깊이 묵상하고 땅굴을 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땅굴을 막 팝니다. 낙심에, 절망에, 불평에, 원망에, 이런 굴을 파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덩이를 더 깊게 파면 거기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라, 살아나오라, 이런 뜻을 담고 있으니 이것을 야속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길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길 보여주니까 야속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붙잡고 그 끈 붙잡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인가? 기쁨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기쁨이 있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정적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려워,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병이 있고 고통스러운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 안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된다면 기쁨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묵상하고 열매를 내다보고 기쁨을 취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내면 어떤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겠나요? 야고보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시험을 끝나고 시련이 시련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생고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시련은 그 어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시련을 단순히 시험, 시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한 단어를 붙였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것을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고 바꾸었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무방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진짜 가짜를 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흉내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흉내내는 믿음 정도를 가진 사람은 시련이 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시련의 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상관없는 삶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없습니까?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금은 불에 넣으면 어때요? 금인 것이 입증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도가 높은 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댄 맥카드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인간다움을 배우셨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체휼하게 되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그리스도다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무조건 성숙한 믿음을 낳는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4절 말씀에서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온 인내를 만나서 어떤 화학작용, 믿음의 화학작용 같은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자, 구비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보면 인내 없이, 기다림 없이 되어지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봄에 파종했는데 다음 날 나가서 낯을 가지고
그 별을 뵐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익으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기도 응답된 게 많아요? 응답되지 않은 게 많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를 못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을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때 즉시 이렇게 줘버릇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훈련되겠는지, 그 아이의 성품이 훈련되겠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즉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제한은 없어요. 미숙한 사람, 다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다려 이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는가? 자그마치 25년입니다. 이틀 아니고 2달 아니고 2년 아니고 25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5년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민족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의 연속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아무 일도 없어. 내일도 아무 일도 없고 한 달, 2달, 1년, 2년, 3년 그 이상으로 아무 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 얻은 아들을 그 아들 금지오겹이라고 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정도의 이 아들 이삭을 너 제물로 바쳐라.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거대한 시험대 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시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날 잡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100세 얻은 그 금지오겹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순종의 걸음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내의 시간, 이 인내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 거대한 시험을 통과하기란 아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시련, 그리고 그때를 인내로 버틴, 살아낸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광야를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 이게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덩어리, 불평 덩어리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40년간이나 지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권력이 있고 영화를 누릴 때 그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왕자에서 갑자기 목동으로 신세가 전락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양 돌보고 양치고 하는 일을 40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전에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게 생각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별게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모세의 지도력은 바로 그 단련된 믿음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자도 쓰시고 지혜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렵게 어떤 시점에 도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헬기 타고 이렇게 훌훌 넘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상실감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금수저, 흑수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도 얼마든지 은혜로 붙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why, 왜 라고 하는 질문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시련당하고 고통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왜 하필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난가? 이렇게 why? 라고 하는 질문에 매여 있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에만 집중한 채 땅굴 파는 사람들, 절망, 낙심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이라는 이 구렁텅이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못 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 시련의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생기지만 그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현장, 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Why? 이런 질문을 What? 이라는 질문으로 바꿔내는 것이지요. 정말 어떤 때는 시련이 깊고 고통이 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를 선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상황이 풀려질 것이다.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 10년만 지나면, 아니 3년만 지나면,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 사실을 그가 뻔히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 맡겨준 일, 그것을 신실함으로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람대오라고 하죠. 항상 이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로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미국에 윌리엄 오코드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이상을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 명성을 날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목사가 말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 못 하잖아요. 목회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목사직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하고 헌신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 Why?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다고 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런 찬송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Why?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Why라고 하는 질문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질문은 What?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주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는 할 수 없었지만 그 대신 장장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하는 책에 일본의 나가오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을까요? 아내와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짐 쌉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나가오 목사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무려 5년 동안이나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5년 만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폐결핵에 걸린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이야 폐결핵 약을 잘 쓰면 중한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단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죽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오 목사님은 이 청년 주님께서 내게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의 지극정성인 이 섬김을 받고 감명을 받은 이 청년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목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유명한 빈민들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이 나가오 목사님은 얼핏 생각하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실패한 목회. 5년 동안 회심자를 단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목회해봐야 몇 명 회심하겠어요.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이 없었다면 가가오 도요히코라는 목사님도 없었을 것이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없었다면 수많은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가오 목사님이 어떻게 한 명도 없는 그 척박한 목회 환경에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폐결핵에 걸린 그 젊은이를 밀쳐내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신 이상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토록 인내하며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중에도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련은요, 힘든 걸 말해요. 아픈 걸 말합니다. 고통, 아픈 거죠. 그렇지만 그 시련에 대하여 믿음과 인내로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익어가고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옥고를 치르실 때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꽃피는 봄날에만 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이게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송가 곡을 붙이기가 어려웠는지 좀 개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시는 이렇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에 손길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 권면했잖아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낸 증인,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꽃피는 봄날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인내로서 보여드리십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험과 시련의 때를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기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